할렐루야. 한 아버지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봤습니다. 창세기 37장 이렇게 보시면 요셉이라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요, 곡식 몇 단이 다 요셉을 향해서 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 앞에서 형님 여기로 모여보세요. 어저께 잠에 자다가 내가 꿈을 꾸었는데, 아니 곡식 몇 단이 다 내 몇 단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형들이, 야, 참으로 넌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하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너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막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또 어느 날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그 형제들이 10명의 형들이 다 또 자기 앞에 절하는 꿈을 또 꾼 거예요. 그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꼭 꿈을 꾸고 나서 형들한테, 형님들 어저께 또 꿈을 꾸었는데 형님들이 나한테 다 절하더라고요. 이게 어찌 된 거예요? 그때 형들이 저놈들, 그래서 서로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버지가,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 양치는 곳에 가서 양들이 잘 있나 보고 와서 나한테 알려줘라 그래. 그때 요셉이 가다가 없으니까 사람들한테 물어서 형들이 양치는 곳으로 가서 형님들 하고 막 반가워서 가는데 형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저기 꿈쟁이 온다, 꿈쟁이. 쟤를 잡아 죽이자. 그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 요셉을 처음엔 죽이려고 하다가 루벤이 죽이면 안 된다고. 왜 우리 형제인데 죽이냐고 막 그러니까, 그럼 저 우물에다 가두자. 물이 다 말라버린 우물에다가 집어넣고 거기다 가두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루벤이 잠깐 외출한 사이에 그 애굽 상인들이 지나가니까 저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먹자. 그래가지고 유다가 제안하는 거예요. 쟤를 죽이지 말고 차라리 팔고, 아버지가 묻거든 짐승을 잡아서 옷에 피를 묻히고, 이게 요셉의 옷인데 짐승이 요셉을 잡아먹었습니다 하고 말하자. 그렇게 된 거예요. 먼 훗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의 형들은 요셉 앞에 가서 절을 하면서 곡식단을 달라고 그래요. 요셉은 옛날에 생각했을 거예요. 13년 전 내가 꿈을 꾸었지. 형들이 나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지. 이러면서 자기 꿈이 이루어진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누구에게 절해 본 적 있으세요?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거나 사정해 본 적 있으세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야이로라는 사람은 자기 딸 때문에 예수님 발치에 엎드려서 절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내 딸 좀 살려달라고. 오늘 본문에 보면 21절에 잘 보세요.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해당 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 데가볼리 거라사 지방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배를 타고 가버나움 쪽으로 가셔서 건너오셔서 이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해당장에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엎드리고 절하면서 딸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신분이 높은 사람입니다. 해당장은 당시에 그 해당을 모든 책임지는 사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모든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죽어가는
때문이었습니다. 딸 때문에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내 딸 좀 살려달라고, 지금 내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 회당장의 간절한 간청에 의해서 예수님이 그에게 빨리 가라고, 나도 따라가겠다고 막 따라간 사람들이 밀려가지고 밀치는 거예요. 애워싸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누구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간절하게 부탁한 적이 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걸 봤어요. 아들이 구속되기 직전에 재판장에서 막 울면서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하는 울부짖음도 들어봤고요. 병원에 신방 가서 우리 어머니 좀 살려달라고 애통하는 눈물도 보았고요. 남편이 경찰에 끌려가는데, 경찰서에 갔는데 부인이 가가지고 우리 남편 좀 구속시키지 말라고, 우리 남편이 구속되면 우리 가족 다 굶어 죽는다고 울부짖는 것도 보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정말 누구를 위해서 울부짖어 본 적이 있나요? 저도요, 우리 딸을 키우면서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한 적이 있어요. 첫 번째 딸이 이렇게 참 명랑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손님이 왔는데, 제가 밖에 리빙룸에서 막 손님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이가 엄마하고 놀다가 방에서 침대 모서리에 머리를 박은 거예요. 그 피가 막 나오는 거예요. 피가 그냥 슬슬 흐르는 게 아니라 피가 콜콜콜콜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휴지로 하니까 휴지 금방 없어져요. 그래서 페퍼타올 막 말아가지고 막 여기다 묻히니까 페퍼타올이 금방 빨간색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시동을 걸고 집사람이 아기를 안고 여기에 그걸 묻히고, 서영이만 할 때 그 프러싱 병원에 응급실에 가가지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 여기를 쫙 찢어가지고 그 속에 살이 다 보이는 거예요. 꼬매고 또 꼬매고. 그 지금 보니까 흉터도 안 남았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첫 애니까 애 죽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혹은 남편을 위해서, 부인을 위해서 간절하게 여러분 구해 본 적 있습니까? 어린 딸이 죽게 됐습니다. 12살 먹은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 야이로라는 해당장, 그 권위도 다 내려놓고 자기의 위치도 망각한 채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막 간청할 때 예수님이 빨리 가자고 그 뒤를 따라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해본 적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주님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이로를 이제 우리가 38절부터 이따 읽을 텐데,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 딸을 이렇게 세워주신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간청할 때 주님은 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때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첫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We have to pray for our country. 이 나라,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더니 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 물을 마시고 정신을 이제 차렸는데 갑자기 아멜렉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아멜렉 군대가 여러분 잔인하기 그지없는 족속들이에요. 그들이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훈련이 아무것도 안 된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 하다가 온 사람들이 무슨 특수훈련을 받았겠어요? 무슨 칼싸움을 해봤겠어요? 무슨 창질을 해봤겠어요? 방패를 막아봤겠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그 벌판에다가 여호수아한테 맡기고, 모세는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백성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백성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상하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이 아파서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면 아멜렉 군대가 이기고,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아유, 죽거나 말거나 나는 팔 아파서 죽겠어. 뭐 이러고 말겠어요? 지금 막 동족이 피 흘려 죽어가는데. 그러니까 막 올리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아론과 훌이 돌을 갖다가 밑에다 개고 하루 종일 이렇게 손들고 있는 거예요. 주여, 우리 나라를 살려주세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세요. 막 기도하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가 지기까지 여러분 그렇게 손을 들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가 위험할 때, 어려울 때 데모하기보다 탄원서를 내기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은 기도의 손이 올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고 온 고국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때로는 작정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화살 기도도 하고, 때로는 울부짖는 기도도 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월 달만 되면 우리가 6.25 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6.25 때 어떻게 했어요? 북한의 공산당이 소련제 탱크를 몰고 막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6월 25일 날 새벽 4시에 남한과 북한을 가렸던 휴전선을 밀로 소련제 탱크를 앞세워서 막 하는 거예요. 3일 만에 서울이 정복되고요. 이제 밀려서 부산 조그만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제 북한이 완전히 밀어버리면 그 물에 빠져 죽든지 제주도로 피난 가든지 해야 될 거예요. 이제 나라는 다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 그때 기독교인이었고 크리스찬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요, 거기 피난 온 부산에 있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Please pray for us. Please, please 그러면서요 목사님들에게 기도를 요청했어요.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했어요. 부산에 모여있는 피난민 중에 기독교인들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때 북한이 총공세를 하고 이제 마지막 그 부산을 점령하기 위해서 올 때 갑자기 기도의 손이 막 올라가니까요, 구름이 하늘에 끼고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뜻들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미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힘이 나니까 더 많이 기도해달라고 막 하니까 수많은 목회자들이요 막 철야하고 기도하면서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70일 만에 미국 뉴욕의 유엔에서 유엔 상임이사국들이 모였습니다. 거기에 상임이사국의 5나라,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중공, 이 5나라 중에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한국을 지원해 줄 수가 없어요. 나라 군인들을 보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이승만 대통령하고 나라 위정자들이 기도하니까요, 그날따라 소련이 결석을 한 거예요. 중국은 자기네들 안 되니까 그냥 찬성해가지고 나머지 상임이사국 국가들도 같이 하고, 이 5개 국가에서 소련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소련제 탱크를 빌려준 소련이 북한이 이기기를 바라겠어요? 한국이 이기기를 바라겠어요? 소련이 오면 분명히 반대할 거라고. 근데 그날따라 소련 대표들이 못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찬성이 돼버렸어요. 한국을 도와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유엔의 16개 국가에서 군인을 보내고 식료품을 보내고 치료하는 그 구급 약품들을 보내가지고 16개 국가가 간호사도 보내고 의사도 보내고 무기도 보내고 군병도 보내고 해가지고요 나라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에 맥카터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멋있는 담배 파이프를 하고 있는 그 멋있는 맥카터 장군이 그래도 크리스찬인데요, 기도하면서 지도를 보고 보니까 치고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 있는 병력들을 빼고
자기들이 합세해서 인천을 통해서 인천 상륙작전을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천은 조속 간만의 차이가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북해군이 그냥 포격하고 총으로 쏴버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몇 퍼센트 안 되는 확률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인천 상륙작전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9월에 인천 상륙작전이 통과되고 저 압록강까지 올라가서 결국은 또 인해 전술로 인해서 또 후퇴하고 그래서 나라가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한반도를 살린 거예요. 믿습니까? 수많은 목회자들과 피난민 중에 기독교인들이 기도해서 이루어졌다고 이승만 대통령이 확신한 거예요. 그리고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손이 올라갈 때 나라가 살고 풍전통화의 위기에 있는 나라들이 다시 세워져 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빼먹지 말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앞에서 이끌어가는 요인들,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We have to pray for our church.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사무엘이요, 그냥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한나가 정말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주신 거예요. 민족의 지도자를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교회에서 설교하다가 창문에 앉아있어 말씀을 듣다가 떨어진 유두구도요, 밑에 막 쫓아가가지고 기도해서 살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교회가 살고,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교회는 사단의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의 기도의 불이 꺼지면 종교만 남는 거예요. 교회의 불이 꺼지면 바리새인들만 남는 거예요. 서로 정죄하고 서로 심판하고 서로 비판하는 사람들만 남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불이 꺼지면 사단의 운동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기도의 불을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성경 공부하러 가가지고 한국에서 큰 목회를 하시는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요 6만 명이 되는 담임 목사님이래요. 근데 보니까 뭐 나랑 별로 비슷한데 하나님은 뭐가 못해서 이 사람은 6만 명 맡기고 그랬을까 한번 잠시 생각해 봤는데 그분 아버지를 잘 만났어요. 숭의 감리교회 이호모 목사님 아들이래요. 근데 교인이 6만 명이래요. 그냥 자기가 초등학교 때 헷갈린 게 있었대. 뭐가 헷갈리면 학교 가면 불조심 해가지고 포스터를 맨날 그렸대. 포스터를 그리고 불조심. 어떤 때는 불조심. 또 어떤 때 가면 불을 3번 하래. 불 조심. 또 어느 때가 포스터 그래.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막 이랬대. 근데 교회 앞에 가면 그렇게 쓰여 있대요. 재단의 불을 꺼트리지 말라. 학교에서는 불 조심하고 불을 다 끄라고 그러고 교회를 가면 재단의 불을 꺼트리지 말라.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이거 일로 갈 수도 없고 절로 가서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재단의 불은 기도의 불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저는 이호원 목사님 우리 교회가 부흥회할 때 방방방 뜨면서 막 얼마나 이렇게 힘차게 말씀을 전하는지 몰랐어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2년 전인가요? 그분도 돌아가셨어요. 제단의 불을 꺼트리면 안 돼요. 구약에서 성전의 불을 꺼트리면요 제사장은 죽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이 내 기도는 안 들으신다고. 제가 어떻게 들어줘요? 아이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고. 함부로 여러분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제껏 기도하고 나오면서 신방 가가지고 하나님 이 장로님 살려주세요 막 기도하고 나오면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목사님 저분 며칠 못 살겠죠?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럼 기도를 왜 하냐고요. 그 말을 사탄이 들으면 안 됩니다. 조용히 하세요. 여러분 기도를 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어야
새벽에 나와서도 기도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작전 기도도 하고 기도에 불이 막 살아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옆에서 어이구 뭔 그런 기도를 많이 한다고 기도를 들어주시냐고 이런 사람이. 요한 웨슬레라고 감리교 창시자가요. 그 모니카 어머니가 무식하고 막 기도해가지고 신학을 시키고 했는데 그 웨슬레 목사님이 처음엔 그렇게 뜨겁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가기 싫은데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막 그냥 가는데 배를 탔는데 모라비안 교도들이 막 찬송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자기도 가서 구경하다가 그 옆에서 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가요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세계는 나의 교구다 막 이러면서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대. 여러분 기도의 불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된 사람들이라면 기도의 불을 꺼트리면 안 됩니다. 어머니 뱃속에 아이가 있는데 탯줄이 연결되어 있어요. 탯줄이 막 꼬여버리면 영양분도 가지 않고 숨도 쉬지 못해서 아이가 죽어요. 그래서 그 탯줄을 다시 풀어줘야 돼요. 탯줄이 잘리면 그 아이는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에 영혼의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날마다 교회에 모여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가정에 위기가 있거나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Pray for your family and your father and mother and your daughter and so on. 여러분이 기도한 만큼 가정이 살아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이라도 깨어있으면 그 집은 도둑맞지 않아요. 도둑이 왔다! 그러면 도둑이요 한 발로 왔다 다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 집에 도둑이 왔어요! 그럼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한다는 건요 여러분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기도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마중물과 같은 거예요. 마중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펌프가 있잖아요. 막 어렸을 때 가서 물 좀 받아와라. 그럼 막 물을 품어야 돼요. 근데 물이 없어요. 거기다 물을 집어넣어야 물이 나와요. 지금은 수도만 틀어도 뭐 물이 나오고 이쪽으로 하면 뜨거운 물 나오고 이쪽으로 하면 찬물 나오지만 옛날에는요 펌프였어요. 시골에는. 그래가지고 물을 집어넣고 막 몇 번 해야 돼요. 이것도 슬슬 하면 물이 다 새요. 처음에는 막 해야 돼요. 그럼 그때 거기 있던 물이 다 나오고 이제 찬물 시원한 물이 나와서 그걸 마시면 그렇게 좋았어요. 그런데요 이 마중물이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에 물이 없어지면 더 이상 물을 뿜어올릴 수가 없어요.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가정에서 여러분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해 보셨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손을 얹고 여러분 기도해 보셨어요? 속 썩이는 아들일수록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속 썩이는 딸일수록 여러분 안고 기도하시고 그냥 안고 울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요 그 아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오래전에 기도하니까 팔이 부러졌대요. 그 왜 부러졌습니까? 그랬더니 야 새벽에 캄캄한데 새벽기도 나가다가 그냥 미끄러져서 얼음에 미끄러져 가지고 이 팔을 뒤졌는데 팔이 부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새벽에 춥고 얼음이 얼면 새벽기도 좀 쉬세요. 그랬어요. 알았다. 며칠 후에 또 전화했어요. 보름이 넘고 한 달 가까이 돼서 전화를 했더니 팔 다 나았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말을 안 하시네. 말씀을 안 하시네. 어머니 왜요? 또 부러졌다. 부러져서 기부사하고 겨우 붙었는데 또 가다가 새벽에 넘어져서 부러졌다. 아니 어머니 뭘 그렇게 기도하시려고 그렇게 새벽에 가시냐고 집에서 기도하시라고 그랬더니 야 너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다. 우리 지형 목사 목회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지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다 그랬다. 그런데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면 자녀들이 살아나요. 믿습니까?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신다, 이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셔요. 믿습니까? 자기 정욕대로 쓰려고 하니까 안 되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보시면, 누가복음 6장 38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헤아리지 말고 주고 기도하세요. 기도로 주는 게 얼마나 여러분 소중한지 몰라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린다 그랬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인데, 신명기 28장 12절부터 이렇게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게 하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키며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12절 다시 비춰주세요. 잘 보시면, 네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너를 위해서 아름다운 보구를 여시사. 보구가 뭐예요? 보물 창고예요. 보물 창고를 여셔서 여러분이 원하는 거 주신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비를 주시기도 하고, 어저께 저는 비가 와가지고 차부닥 별로 안 좋은데 우리 지정은 사모님은 비가 와서 너무 좋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고추를 심었는지 뭘 심었는데 다 말라 죽는데 비가 와가지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 마음뿐이 아니고 이렇게 좋아하는 분도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비를 필요한 사람 비를 내주시면 얼마나 담비겠어요. 그리고요, 내 손에 일에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 네가 하는 것마다 잘 되겠다 하는 거예요. 네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13절에 보시면 네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너는 내가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또 14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기도할 때 하늘 창고가, 보물 창고가 열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시편 118편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방이 좁아서 고통 중에 기도했더니 방을 넓혀주시고, 여러분 지경이 너무 좁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니 지경을 넓혀주시고, 사업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사업을 넓혀주시고. 아멘 좀 하세요. 자녀가 맨날 달라고, 돈만 달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제는 나에게 돈 주는 아이가 되었다고. 여러분, 그 간증을 들으니까 내가 가슴이 뛰더라고요. 계속 돈 달라고, 엄마 얼마만 주세요, 얼마만 주세요. 가져간 돈이 네가 얼마나 이놈아, 너는 맨날 달라고만 하냐. 그러다가 오늘 하나님이 깨달았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걔에게 지청구하지 말고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셨대. 하나야 부르짖었대요. 그랬더니 아들이 잘 돼가지고 엄마 용돈 주고 하루에 한 번씩 전화한대요. 멀리 떨어져 사는데. 그리고 끼니만 되면, 끼니가 뭐냐면 계절만 되면 용돈을 준대요. 몇백 불도 아니고 몇천 불씩 여행하라고. 아니, 자녀가 못 되는데 그렇게 주겠어요? 잘 되니까 주는 거예요. 둘째는요, 크레딧 카드를 줬대요. 아빠 쓰고 싶은 대로 쓰라고.
그러니까 아빠가 고민이 되더래. 이걸 얼마나 써야 되나. 아빠 얼마 선에서 쓰면 내가 갚아줄게. 근데 나 리민 아빠 쓰고 싶은 대로 쓰라고. 근데 그분이 시애틀에 살다가 이제 다음 주에 여기 베이사이드 어느 교회로 부임한다는 거예요. 그 가서 물어보려고. 아직도 그 카드 그냥 유효하냐고. 둘째 아들 그렇게 리밋이 없는 크레딧 카드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시면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또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의 약속대로 그 약속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려주시는데요, 성령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도 뜨뜻 미지근한 그런 그 신앙이 아니라 정말 뜨거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0절에 보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누가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간구하고 구하면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못 받는 거는요, 의심하고 구한다든지 구하지 않는다든지 그래서 못 받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사모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보세요. 찌릿찌릿하게 여러분에게 올 거예요.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찬송에 보면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구하세요. 그러면 대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38절 보세요. 38절 비춰주세요.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믿음이 없는 사람, 비웃는 사람 다 내보내고 누구만 남겨놨어요? 아이의 부모와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말씀. 여러분 자꾸 부정적인 말 하고요, 기도를 했는데 안 들어준다 그런 사람 빼세요. 절대 같이 하면 안 돼요.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가면요 거기 역사하지를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비웃는 사람 다 내보내고 아이의 부모와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아이에게 손을 잡아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그 소녀가 일어나서 걸었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12살 먹은 소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크게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우리 간구까지도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할 때 주님은 오늘 또 살아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굳건한 믿음이 생기고요. 기도할 때 교회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기 시작하고요. 기도할 때 부흥하고요. 기도할 때 여러분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요. 그 뜻을 안 다음에 또 기도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꿈도 없고 소망도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은 뭘 먹을까? 오늘은 어떻게 살아갈까?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꿈이 생기기 시작하는, 그 꿈이 하나님께 주신 꿈이라면 그걸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나온 요셉은요 정말 꿈은커녕 노예로 팔려가고, 꿈은커녕 감옥에 갇히고, 꿈은커녕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주지 않고, 술 따르는 관원이 기억해 준다고 했는데 기억도 안 하고 2년 반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근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시고, 형들이 와서 다 절하면서 곡식을 주세요, 곡식을 주세요, 돈은 얼마든지 주겠습니다. 니들이 정탐꾼이 아니냐? 우리는 정탐꾼이 아닙니다. 네 형제가 12명 아니냐? 2명은 왜 안 하니? 했더니 한 명은 막내고요, 한 명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니들이 정탐꾼이다. 아니에요. 그럼 막내를 데려와라. 막내는 안 돼요. 아버지가 막내 없으면 죽어요. 그래, 그러면 한 명을 보로로 남겨놓고 가서 그 막내를 데리고 와라. 그러면 곡식을 또 주겠다. 어저께 제가 이 창세기 37장을 읽으면서 얼마나 여러분 가슴이 뛰는지. 많은 사람들이 꿈을 꿨을 때 비웃었어요. 조롱했습니다. 저게 꿈쟁이 온다, 꿈쟁이. 쟤를 죽여버리자 그랬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 꿈을 가지고 일평생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괜히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이 헛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또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옆에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오늘 또 신원하심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